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Beautiful House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Beautiful House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Beautiful House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계속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영국과 미국 문학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리 호너 목사의 철로 역정 명강이라는 책을 보면 로저 셔럭이라는 번역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철로 역정은 다른 고전이 가보지 못한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철로 역정은 비기독교 세계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슬람 교도에도, 아메리칸 인디언에게도, 남평양 사람들에게도 선교 보급판으로 읽혀졌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 땅에도 1895년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에 의해 이 철로 역정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된 철로 역정을 읽고 회심한 분이 대표적으로 몇 분이 계신데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손주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을 읽고 회심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결정적인 회심의 계기가 이 철로 역정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로 역정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철로 역정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쓰여진 기독교 경건서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이 위대한 경건서적, 이 철로 역정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번. 많이 읽으셨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어디든지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마치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 가운데 읽은 분들은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성경을 기반으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영화, 이 네 가지의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심판날에 멸망받게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고, 전도자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를 권면합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대로 밝게 빛나는 좁은 문을 향해 이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순례의 여정에서 고집과 변덕, 도움, 세속 현장, 선의, 단순과 나태와 거만, 허례와 위선, 겁장이와 불신을 만나고 이제 절망의 늪, 좁은 문, 해석자의 집, 십자가의 언덕, 공고의 산, 뷰티풀 하우스 등 여러
초서를 지나면서 영적인 교훈과 인생의 레슨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언덕을 지난 다음 다양한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장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언덕 위에 있는 뷰티풀 하우스에 도착합니다. 한자로 표현하자면 아름다운 궁전, 뷰티풀 하우스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궁전, 그래서 미궁이라고 합니다. 미궁. 이렇게 번역된 옛날 번역서에는 미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미궁은 언덕의 주인이 만든 근사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4명의 아가씨들을 만납니다. 분별, 신중, 경건, 자선이라는 그 4명의 자매들을 만나고 그녀들과 함께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밤늦게까지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순례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안내를 받아 평화의 방에서 안식하게 되는데요. 크리스천은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미 천국 옆에 이르렀구나. 여러분, 크리스천이 머문 이곳 미궁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미궁을 만든 언덕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미궁에서 4자매의 환대를 받으며 평화를 얻었던 것과 같이 교회도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이유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불안을 조성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도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의 그 상징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어요. 결코 섞이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하는 모습과 유사한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 사이 평화를 이루어 에베소 교회를 이루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자, 첫 번째,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겸손하자. 당신이 겸손하자가 아닙니다. 뭐요? 서로 겸손하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나요? 네 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성품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결정하는데 100%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에 100%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목회적인 과제입니다. 오죽하면 톰 소의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족구까지 했을까요? 어떤 족구를 했냐면,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며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친구가 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봤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참 섞이기 힘들고 하나 되기 힘든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 살아가라고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예.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본래 겸손에 실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먼저 사단은 하와에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였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어떤 정신병원에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때 그가 늘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쳐대는 겁니다. 근데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정신병자가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지겨웠던지 어느 날 이렇게 그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겸손에 실패한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이 아닌 교만한 삶을 인간은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감격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 나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으로 교회가 가정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뭐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신 그분의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평화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은 평화와 안식을 얻고 미궁에서 나옵니다. 그가 미궁에서 나올 때 4명의 자매들은 그에게 전신갑주를 입히고 영적 무장을 시킵니다. 무기고에서 무기들을 다 꺼내갖고 이 크리스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요. 이제 이 크리스찬은 미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자, 근데 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이 바알세볼의 돌격대장 아볼리온이라는 이 추악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순례길을 막고 방해하는 아볼리온과 결투를 하게 돼요. 결국 그 싸움에서 크리스찬이 승리하지만 그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를 입은 크리스찬은 그의 순례의 여정길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존 버뉴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아볼리온과 싸운 이 골짜기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했냐? 겸손의 골짜기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 아볼리온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절망해요. 이런 고난의 시간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다? 겸손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다?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다. 귀중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온유해야 한다.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온유해야 한다. 헬라어로 플라우데토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쫓아라? 온유를 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온유함이 아닌 무례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아닌 무례함. 예. 수년 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부부 셀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예. 다 중년 이상입니다. 다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고, 저녁 때 한참 모임이 무르익을 때 주인 그 호스트 하시는 집사님이 대추차를 쫙 끓여왔어요. 아주 진하게 끓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추차 참 좋잖아요. 예? 추운 밤에 먹는 대추차. 근데 참 이 대추차를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대추차를 많이 먹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추차 극찬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갑자기 대추차를 딱 먹고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대추차를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거예요. 당신이 대추차를 많이 먹어야 돼. 갑자기 모임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싸해졌어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윽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온유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례한 말과 행동과 인격은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히고 하나됨을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온유한 말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화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나도 안 들어. 저는 온유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무례하지는 맙시다. 예? 무례하지는 말아요. 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례하지 맙시다. 예. 예. 그리고 온유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화를 잘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한번 부르르 하고 끝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내는 화는 오래 가지 않지만 당신의 성냄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진 그 상처는 잠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이 대체적으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해놓고도 주위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잘해놓고도 그렇게 점수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잘해놨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에 조금만 더 온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약속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교회와 가정은 평화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온유해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서로 온유해야 돼요. 서로 온유하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오래 참아야 한다. 서로 오래 참아야 한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해보니까 시니어가 되면 아이들하고 시니어의 특징이 거의 동일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오래 참지 못하죠. 이 시니어가 되면 오래 참지 못해. 제가 이걸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니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의 그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선교사의 지망생이 와서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3가지를 대답했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아야 한다. 두 번째, 오래 참아야 한다. 세 번째, 오래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밀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에 중요한 성품도 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 오래 참는 게 무엇일까? 헬라어로요, 마크로두미아스. 의미는 뭐냐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뭐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참아야 할까요? 분노를 자제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오래 참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지혜와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서 오래 참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오래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반대로 가정과 교회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발 폭발하지 마십시다. 폭발하면 안 돼. 폭발하면 아주 그냥 끝나. 옆 분과 인사하겠어요. 폭발하지 맙시다. 오래 참읍시다. 여러분 폭발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 이거 뚜껑 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자는 거죠. 참자. 막 내가 거슬려도 저 양반이 거슬려도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쉽게 분출하면요,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냐면 어느새 분노 조절 장애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발하기를 쉽게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나에게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자극을 받고 아주 경미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단 부르르 떱니다. 발끈해요. 발끈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적으로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상 해보니까 이게 끌어오르잖아요. 뭔가를 그래갖고 막 끌어올라. 우리 시니어들은 이게 막 마그마 같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막 속에서 하고 막 올라 치밀 때가 있어. 그때 뭘 하냐? 뭘 할까? 내 경험으로는 주여, 주여. 이게 옛날 권사님들한테 나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뭐요? 오래 참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화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 봅시다. 주여, 주여.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받아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에게 맞춰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욕심은요, 나 좋은 대로 당신이 변해, 이거거든요. 당신이 바꿔야 돼. 그런데 서로 용납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 당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그냥 받아들일게. 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보통 교회는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저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리고 다 틀려요. 각기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왜 행동하지 말하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권사님께서 외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권사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설치고 다녀? 말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반대로 외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 매사 조용하게 말 없는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교성도 없어. 조용하지만 뒷담화도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포용하고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 있는 그 모습대로 수용하고 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시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을 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품들이,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실천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천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작심삼일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작심삼일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품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화, 안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뷰티풀 하우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참으로 뷰티풀 하우스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안식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약속해요. 뷰티풀 하우스 교회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